미국의 신학자면서 작가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어도 흐르는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어도 결코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어도 평생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피는 살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섹스는 살 수 있어도 진정한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마음속 깊은 곳의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이 통하는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럭셔리라고 하죠. 사치를 꾸리며 살 수 있지만 전통 어린 문화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어떤 미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지만 행복한 죽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소망하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그 사람은 돈은 일상생활에 절대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임에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인간에게 꼭 필요하죠.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것을 살 수는 없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 성경의 말씀 보면 부귀영화, 이런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 누군가 생각해보면 솔로몬 같은 나라였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던가, 또 그가 얼마나 많은 귀를 누렸던가, 영화를 누렸던가. 여러분께서 10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어떻게 누렸나 단편으로 보면 그런 말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은 같은 경우는 돌같이 흔하게 여기다. 금만 가지고, 금으로 아니면 모든 생활의 모든 다 용품이 다 금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은 같은 것은 아예 돌같이 흔하게 여겼다. 여러분 집에 있는 은수저, 은수저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죠? 은수저.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아예 돌같이 여겼다. 금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는 아예 액세서리로, 여러분 액세서리 귀 조그맣게 달고 목걸이 조그맣게 하고 가락지 이렇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액세서리도 보통 액세서리 방패로 만들었던 금이 얼마나 많았든지 금방패, 아주 큰 금방패만 하더라도 200개를 가졌다. 금방패 200개는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600세겔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600세겔. 600세겔은 한 세겔이 11.4g이에요. 11.4g이니까 600세겔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7kg 가까이 돼요. 방패 하나만 가지고도 7kg. 그거를 무려 200개나 갖고 있었고요. 작은 금방패, 그보다 조금 작은 금방패로 이렇게 액세서리를 만들었나봐요. 그것은 성경에 보니까 작은 금방패를 갖다 2kg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요즘 뭐 금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골드바 같은 건 보통 1kg짜리 있나요? 한 2kg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거는 300개나 갖고 있었어요. 300개. 저게 말이니까 쳐서 느린 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예 금을 말인데 이렇게 뭐 다듬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 그것만 해도 300개 가졌다. 그리고 상어로 만든 보좌에 아예 정금으로 다 입힌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마시는 그릇, 모든 잔은 다 금으로. 또 다른 어떤 그런 별장 같은 거 궁에도 모든 그릇 자체가, 모든 기물 자체가 다 금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은 같은 거는 아예 은 기물은 하나도 없었다. 은으로 만든 기물 자체는 아예 찾을 수가 없었다. 왜? 은은 아예 얼마나 흔했든지 돌같이 여겼다. 백향목 같은 경우는 평지에 뽕나무같이 그냥 그렇게 많았다. 엄청난 부귀영화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열왕기상 우리 10장에 보면 또 스바오 여왕이 그가 그런 모든 어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아예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이 탁월한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자기 신하들 데리고 엄청난 재물과 함께 선물과 함께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오잖아요. 만나서 어마어마한 선물도 주면서 대신에 그 솔로몬 왕의 그 말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대답이 얼마나 거기서 감동하는지. 그래서 한 얘기하셨습니까? 당신 앞에 당신의 지혜 듣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하겠냐. 당신의 그런 지혜로운 말을 늘 들으면서 사는 그런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너희 백성은 얼마나 행복하겠냐. 지혜가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 대해서 바다 속에 있는 거든지 땅에 있는 거든지 하늘에 있는 것, 솔로몬이 모르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만물 박사인 거예요. 여러분 박사하면 어디 한 부분만 아는 게 박사잖아요. 근데 솔로몬에 있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만물 박사, 그의 영광이 대단함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도 그의 지혜도 정말, 그래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의 어떤 왕보다도 그의 재산이나 그의 지혜는 탁월했다. 열왕기상 우리 1장 11장에 1절에 보면 또 솔로몬이 많은 후궁, 많은 첩이 있어요. 무려 몇 명인가 봤더니 무려 1000명 넘게 있어요. 1000명. 정확하게는 없어요. 후궁 700명에 첩 300명이었다. 1000명의 부인과 결혼할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첩이 있었다. 애굽에서도 데려오고 모압에서도 데려오고 암몬에서도 데려오고 시돈 땅에서도 데려오고 헷 땅에서 헷사람, 블레셋 사람이죠. 애굽. 온 주변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도 부인을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인원이 무려 1000명이었다. 이 솔로몬 왕이 누린 어떤 부귀영화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야, 대단했음을 우리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오늘 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오늘 본 말씀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집은 이렇게 됐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했을 때 돈만 있으면 집 하나 쿡 지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화려한 집을 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명철로 그의 집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도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 집에 어떤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걸로 그 집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던 그러한 솔로몬이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지혜가 그 집을 건축하며 명철이 견고하게 만들고, 또 방들은 각종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채우게 된다. 결국 뭡니까? 유형적인 것으로 그렇게 만들고 견고하고 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무형적인 것. 그래서
잠언 8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은 같은 거, 어떤 그 물질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훈계를 받으라. 나의 훈계를 받으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정금보다도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지혜는요 진주보다 훨씬 낫다.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떤 원하는 것보다도, 어떤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이 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가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고 하면 너희 지혜 얻기를 힘쓰라. 어떠한 것보다도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더 낫다. 정금보다도 차라리 지식을 얻고, 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훈계를 받아라. 지혜가 뭔가 한번 사전 중에 의미를 찾아봤어요. 지혜, 여러분 지혜, 솔로몬이 예찬했던 지혜가 뭔가? 지혜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리 분별의 능력인데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좀 기니까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혼란한 상태에 빠졌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자살하면서 메모를 남겨놨는데, 또 육성 녹음을 남겨놨는데, 기록을 남겨놨는데, 그것이 온 나라가 지금 혼란 상태에 빠져 패닉 상태입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다. 솔로몬의 지혜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사리분별의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뭐 위스덤이나 센스, 위드가 있고 위트가 있다. 그런 것도 지혜의 어떤 그 뿌리를 두더라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위트 있게 얘기를 한대요. 센스가 있대요. 왜?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아주 정확한 판단을 하니까 여기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판단해야 돼. 정확하게 지혜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란 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란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교육이나 경험이나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이것이 지식이다. 명철은 마찬가지로 요거는 지혜의 뿌리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잠언 8장 12절 말씀에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결국 지혜만 있으면은요 명철을 주소로 삼는, 명철을 다 그 여러분 집 주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사는지, 인천 사든지 서울 사든지 어떤 주소가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 명철을 아예 딱 주소, 근거를 아주 지혜 명철이래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오는다. 그러니까 지식을 찾아오는 것.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내게 있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런 것들을 얻는데요. 지식도 찾아오고 근신도 찾아온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정말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멋지게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라. 지혜가 우리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들이 있나? 정작 우리의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방들이나 모든 그 집을 채우는 것은, 그 방들에 채워지는 것은
각종 아름답고 귀한 것을 채우는 것은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혜는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뭐 많은 부분을 얘기해놨지만 몇 가지만 이제 8장에서 근거해서 몇 가지를 찾아보면, 지혜의 여기는 4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에는 어떤 것이 있나 봤더니 첫 번째,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뛰어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혜가 그 뿌리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게는 계략과, 두 번째, 참 지식이 있으며, 진정한 지식,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지식은, 나에게는 계략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세 번째는 나는 명철이라, 명철도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됐어요. 내게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이 있는가? 고디에 보면 부연 설명에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데,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능력은 왕들이 치리할 수 있는 능력, 왕들도 성공적으로 치리한다든지, 방백들이 공의를 세워간다든지, 재산과 존귀한 자들, 그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결국은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 지혜는. 네 번째로는 부귀도 있대요. 부귀. 지혜는 부귀도 따라오고, 다섯 번째로는 장구한 재물도 따라오는데, 재물. 부귀뿐만 아니라 재물도 따라오게 되고, 여덟 번째로는 공의도 있대. 공의.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정부가 부패에 전쟁 아닙니까? 이 사람이 부가 축적된 것이 제대로 어떤 공의가 있는지, 정말 정의롭게 그 축적된 것을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보면 부끄럽게도 우리 많은 사람, 많은 부자들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기업들이 보면 아주 갑질,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해가지고 수많은 을의 희생에 의해서 그 소수의 그 갑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가 아니라 지혜는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 지혜 있는 사람은 공의가 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렇게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공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겠다.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정의로운 길을 행하는 거예요. 가지 말할 곳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숨어서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는 아주 정의로운 길을 행하게 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물도 없는 거예요. 재물도 부끄러움이 없는 재물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는 부귀예요. 권력을 얻더라도 재물을 얻더라도, 그러니까 떳떳하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왕들이든 방백들이든 재상들이든 존귀한 자든 의로운 재판관들이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떳떳한 거예요. 왜? 정의롭게 하니까, 공의롭게 하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덟 번째, 이 지혜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다. 쉽게 뭡니까? 장구해줘요. 결국은 네 날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할 것이다. 생명력이. 요즘 파리 목숨 많겠죠. 사실 그 수사로 제대로 드러나면 파리 목숨 많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10년, 20년 이렇게 했지만 부정적으로 저렇게 돈을 받았으면 바로 어떻게 사법법에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또 많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또 능력이 어떤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명의 해가 더할 뿐이에요. 어떻습니까? 생명의 해가 더하다. 나 지혜로 말면 네 날이 많아질 것이다. 껐떡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던 비가 오든 창수가 내리든 결국 흔들림이 없어요.
결코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정말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돈보다도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될 것, 더욱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동영상 보고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는데 로봇딸이 세진이 엄마 장정숙 이렇게 좀 길어요. 그죠? 로봇딸이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장애 이름이 뭐냐면 무형성 선천성 무형성 장애야. 근데 얘가 두 다리가 없어요. 두 다리가 없고 오른손에 보면 이 손가락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한 엄마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그것도 공개 입양을 해요. 근데 그 엄마가 잘 사느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당시 입양할 당시에 자기 간증에 의하면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짜리 사는 거지. 근데 그 딸 하나, 자기가 배 아파서 나온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얼마나 또 엄마를 닮아서 아주 앙팡지고 지혜로우지. 이 아이가 이 양정숙 씨 아버지가 이 딸을 키울 때 굉장히 잘 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따라서 꼭 보면은 복지시설 가서 자원봉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자기가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키우면서도 그렇게 복지시설 가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딸, 8살 된 딸 데리고 이제 복지시설 가는데 그 복지시설 그 아이, 세진이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2살 때. 그 아이 2살 때. 세진이라는 아이를 딱 만났는데 두 다리 없죠? 한 손은 이렇게 뭐 손가락 2개밖에 없는 이 아이를 딱 만나면서 이 딸, 이 양정숙 씨 본인뿐만 아니라 딸도 그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 아이, 꼬마 아이의 눈을 보면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건 그 딸, 8살 된 그 딸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8년 동안 엄마가 나를 수고했는데 엄마 이제 저 아이 좀 내 동생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입양하게 됐는데 입양할 때 그 아버지한테서 내 아버지가 3가지를 다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평소에 이 자기 딸을 키우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딸이 이제 이 딸이 그 양정숙 씨 보면 엄마 없이 큽니다. 이 양정숙 낳다가 어쨌든 아기 때 엄마를 잃어요. 엄마가 되게 크는데 이 딸 때문에 아버지가 불교였다가 기독교로 바꿉니다. 아버지가 한의사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을 키우면서 항상 아버지가 7일이 있으면 우리가 일주일 있으면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서 살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지만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늘 어린 딸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딸이 7살 때부터 기계 체질을 시작해가지고 기계초사 한참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이게 기계초사하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무려 4개월 동안 미국 가서 도망가면서 이 재활 근데 사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휠체어 타고 있는 동안에 이 여자의 정말 감수성 예민할 때잖아요. 아이가 그 링걸병으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대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치는지 나는 내 병신 같은 내 딸을 딱 죽였다고. 육신의 병신의 얘기 아니라 마음의 병신이 더 진짜 병신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2번 다시 그 마음을 품잡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장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해요. 마음의 장애가 좀 심적인 장애구나. 그러던 아버지가 이 딸한테 3가지를 약속해라. 3가지 약속하면 네가 그 아이를 입양해도 좋겠다. 그랬는데 그 3가지가 이거랍니다. 첫 번째, 누구 앞에서든지 여자가 되지 말아라. 이 여자가 더 이상 여자가 되지 마라. 두 번째로는 세상과 맞서 싸우지 마라.
맞서 싸워서 이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천한 직업을 가지라. 이 아이를 위해서 네가 어떤 직업이라도 네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엄마가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경제를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안 한 게 없어요. 세차원부터 해가지고 운전 대리기사도 하고요. 주말마다 어떤 베이비시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정말 아이 키우는데 우선하고 나머지는 다 허드렛 일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세 번째로는 이 중요한 건데 좋아도 좋은 척하지 마라. 좋다고 해도 막 좋은 척하지 마라.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게 그 세 번째 쓰는 겁니다. 좋은데 좋은 척하지 않는 거. 아주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이방에 보는데 여러분들 같은 한번 기회 되면 다음 주에 동영상 보이지만 엄마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키웠는지 몰라요. 먼저는 그 딸부터가 8살밖에 안 되는 딸이 얼마나 아이가 지혜로운지 하여튼 들으면 아주 좀 재밌어요. 아, 지혜는 어리다고 해가지고 철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어린아이가 어쩌면 저렇게 어른보다 더 철이 들어있을까 할 정도로 그 딸부터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게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지혜롭게 키워가지고 이 딸 6살짜리 지 동생을 말입니다. 업고 다녀요, 학교를. 엄마가 못 업고 다니면 엄마가 그 허드렛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새벽부터 그렇게 불철주하로 그렇게 돈 벌러 다녔으니까 이 딸이 대신에 그 동생을 업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학교 다니고, 그리고 결국은 정말 이 학교를 보낼 때마다 아이가 병신이다, 등신이다, 뭐 이런 온갖 욕을 들으면 돼. 그런 속에 학교를 점점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랄 때 이 엄마가 말이야 일부러 매트를 깔아놓고 자꾸만 넘어뜨렸대. 왜? 일어나는 법을 배우라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아이가 무려 5번의 수술받아서 지금 다리가 로봇 다리입니다. 2다리가 없는데 맨 처음에 이 아이를 공개 입양하려고 할 때 의사가 하더니 얘기하더니 당신 이 아이는 평생 장애율밖에 얘 고칠 수 없다. 평생. 그러고 병원에서 추천해준 건 휠체어 태워야 된다. 걸을 수가 없는데 2다리가 없는데 2다리가 한쪽 다리 좀 길고 한쪽 다리 무릎 위가 없는데 근데 이 엄마가 오기가 생겼어.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걸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흔한 훈련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아이가 9살 때 5km 완주를 해요. 10km 완주를 해요. 3,800m 얼마 되는 그 산도 등경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딸도 보면 이 동생이 어쨌든 이게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떨 때 귀여우고 이러면은요, 그 방 깨끗이 한다고 락스로 그냥 청소 다 해놓고 딸이 집안을 그렇게 깨끗이 해놓고, 이제 이 아이가, 이 새끼는 아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엄마가 다 해주게 해주는 거예요. 춤춰보고 싶다면 아예 강남 가서 유명한 춤꾼한테 만나게 해줘가지고, 그리고 승마배우도 승마나 해보려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우연찮게 수영 왜 하게 됐나 봤더니 이 아이가 척추측만 쪽으로 약간 이게 이 척추에 어떤 이상이 생기니까 수영을 했는데 이 세진의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수영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1997년도 11월생인데 9살 때 5km 완주, 10km 완주, 체력수. 뿐만 아니라 수영도 뭐 마라톤이 10km인가 그거에서 몇 등을 했던가 그래요. 어쨌든 장애인 국가선 대표 선수가 돼가지고 금메달도 많이 있다고요.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지금은 16살 때에 청균관대학교 뭐 최연소 합격을 했어요. 그것도 뭐 장애인들에게 주는 어떤 특별 전형으로 아이가 붙은 게 아니라 얘가 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 검정고시로 다 해가지고 최연소 합격해서 그것도 무려 4년 전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요. 수영을 배우겠다고 해서 수영을 이제 하는데 수영을 이렇게 수영장에 가면은 마치 전염병 환자 보듯이
막 항의가 들어가지고 전국을 쫓아내면서 이 수영을 받아주는 곳을 찾아다니단 말이에요, 엄마가. 근데 기회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진이라는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게 크는지, 그 딸도 얼마나 지혜롭게 크는지, 엄마가 지혜롭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비교해 보면 정말 이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그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또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자기를 갖고 있는 아이 입양해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키워냈는지, 그건 정말 지혜라고는, 우리가 그 지혜 외에는 정말 어쩜 이렇게 지혜롭게, 아이를 얼마나 지혜롭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부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잘 키운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요즘 말입니다, 자기가 친모다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많대요. 친모다, 내가 진짜 엄마다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많은데 유전자 검사를 보면 다 아니래요. 사람들은 어디 세진을 해서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 세진이의 꿈은 지금 IOC 의원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엄마의 꿈은 정말 생모를 찾아주는 거래요. 생모를 찾아주고, 그렇지만 그 생모를 이제 이모라고 보고, 어쨌든 나도 이게 엄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로봇 딸이 세진이 엄마 양정숙 씨.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워낙 맺히면 비난받고 있는데 결국 남편이 반대도 많았겠죠.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있어요. 이렇게 키우고. 하여튼 우리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집을 풍성하게 잘 사는 방법을 못 가.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열매는, 결국 뭡니까?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은 거예요. 금의 열매나, 금이나 정금보다 훨씬 나은 열매는 없는.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순은보다도 낫다. 그 소득은, 내 열매, 내 소득. 그래서 금이나 정금보다, 순은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너희에게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후히 주는 하나님이 후이실 때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지혜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구해가지고 받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축복으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보면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가장 근본이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기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잘 경외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얘기 뭡니까?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결국은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혜로 인생을 가꾸라. 돈으로 갖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지식으로, 어떤 권력으로, 이런 걸로 갖고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잘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으로 우리가 꾸미려 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잘 꾸밀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